네, 안녕하세요. 사도행전과 신약 교리 연구 49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도행전 26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주요 교리 19번째로 죄들의 용서에 관해서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절에 보면 드디어 바울이 그 베스도 총독을 방문한 그 아그리파 왕에서 앞에서 이제 답변을 하는 그러한 기회를 또 얻게 됩니다. 2절부터 3절까지의 이제 그 주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요약해 보자면 다음과 같이 이제 바울이 답변을 하죠. 아그리파 왕이여, 유대인들이 나를 고소한 모든 일에 관해서 내가 당신 앞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유대인들의 모든 관례와 문제를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내하며 잘 들어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아그리파 왕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또 어쨌든 대권 또 답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로서도 이 기회를 잘 선용해서 어쨌든 아그리파에게 이것을 잘 듣게 해주고 또 그가 할 수 있다면 또 좋은 중재를 해주기를 그런 바라는 어떤 희망에서 시작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중하고 또 예의 바르게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4절, 5절이 이제 그 바울의 젊은 시절에 대한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지낼 때부터 내가 살아온 방식은 모든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들도 나에 대해서 증언한다면 내가 우리 유대 종교의 그런 가장 엄한 분파인 바리새인으로 살았다고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합니다. 예, 바울은 그래서 젊었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가말리엘의 가문에서 율법을 배우면서 철저히 바리새인으로 자랐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오게 됐고 그때도 여전히 그런 엄한 분파인 바리새인으로서 살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은 이제 아그리파 왕도 그 유대 사회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6절부터 7절에는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재판을 받게 된 그 계기, 재판을 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이다. 약속의 소망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결국 그것은 이제 부활에 관한 소망, 그것이었습니다.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소망에 이르기를 바라는데 이 소망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그리파 왕이여 하고 다시금 그를 이제 호명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일부러 그렇게 이제 그의 말함으로써 뭔가 이제 그가 그 간접적으로도 또 부활상에 대한 그런 어떠한 부담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선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아그리파 왕이여 하면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요. 이와 같이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보면 그것에 이어서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서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지지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를 하는 거죠. 당신들은 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생각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이 결코 그들은 이제 믿을 수 없는 일이다. incredible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이제 굉장히 엄청난 또 놀라운 의미를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적 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보고 믿을 수 없어 하면서 놀라워하는 그러한 광경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듣고서도 또 보고서도 그래서 지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사실 믿을 수 있는 일인데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믿지 않았고 그것을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라고 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너네들은 생각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생각과 믿음의 차이인데요. 그렇죠. 이 incredible 하면 굉장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막 하면서 놀라워하는 그런 건데 이성적으로는 또 지각적으로는 그것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 몰라도
믿고자 하면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게 믿음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생각으로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성으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믿고자만 했으면 분명히 믿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또 책망이 되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에는 또 그러면서 바울이 그 전에 그 바리새인으로 살 때 그 열심을 가지고 저질렀었던 그 악행에 대해서도 간증을 하는 거죠. 그가 그때는 그것이 굉장히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은 악한 일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내가 참으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많은 일을 해야 함이 마땅하다고 스스로 생각했고 또 예루살렘에서도 그 일을 행해서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성도들 중에서 많은 사람을 또 감옥에 가두었는 일을 했었죠. 또 그들을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한 일을 할 때 그들을 대적하는 목소리를 냈었었다. 이와 같이 자신의 그 옛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스데반 같은 사람도 그 바울이 증인이 되어서 그의 눈앞에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회당에서 또 여러 번이나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고 그들에게 억지로 또 신성모독을 하는 말까지 하게 시켰었다라고 그의 악행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그들을 잡아서 그냥 가두고 뭐 고문하고 그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아주 그냥 심하게 고문하면서 너네가 하나님을 저주해라든가 뭔가 이제 신성모독하는 말을 막 하게끔 일부러 시켰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것이 악한 일이었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을 향해서 왜 그랬냐면 심히 격분하고 있었던 상태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 잡아 죽여야 돼 하면서 막 혈기등등 해가지고 이러한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이제 낯선 도시들까지 가서 그 일들을 하면서 그들을 핍박했었다라고 그의 옛날에 있었던 일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 13절에서는 하지만 바울에게 일어난 그 회심의 사건에 대한 또 간증을 하고 있죠. 자기가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임무를 받아서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을 때였다.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정오가 되었을 때 길에서 저 하늘로부터 해보다도 더 밝은 그런 빛이 강하게 내려와서 자기와 또 일행들을 둘러 비쳤다. 그 사건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오 왕이여라고 하면서 이제 이것을 또 다시 이제 주의를 환기시키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님 그분을 이제 만난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아그리빠가 관심을 가지고 듣도록 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또 한번 호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그 경험한 바를 14절에서 이어서 설명하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 땅에 쓰러졌었다. 그것을 보고 그랬을 때 한 음성이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너에게 고생이다 라는 그러한 이제 말씀을 하셨고 또 그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물론 이 음성은 바울만 들은 것이었죠. 자, 그러자 이제 15절에 바울이 이와 같이 대답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러자 이제 그분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증거한 겁니다. 그 빛으로 해서 나타나셨던 분, 그렇게 해서 음성으로 확실하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분이 그가 그렇게 예전에 핍박했었던 나사렛 예수, 그분이셨다는 것을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대히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서 18절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그를 은혜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그를 만나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비적인 방법으로 만나 주신 겁니다. 너는 일어나서 네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본 이 일들과 또 앞으로 내가 너에게 나타낼 그 일들에 대하여 너를 사역자와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고 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서 그들, 즉 이방인들에게죠. 이방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줘서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고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을 설명하셨다라고 분명히 증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그런 부르심 가운데 이제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라는 그 구절이 나오죠. 18절에. 그래서 오늘은 그 주요 교리로서 19번째로 그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이 죄들의 용서, forgiveness of sins는 사실상 하나의 단어로 볼 수 있는 건데요. 그리고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라는 어떤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제 죄사함이라는 말로 써왔죠. 이 죄사함이라고 했을 때 사가 뭐냐면 이게 그 용서할 사자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용서함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죄사함이라는 단어로 썼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와 또 개신교회에서는 이제 그러한 용어에 익숙하죠. 그런데 이제 뭐 사함이라는 말 자체가 사가 용서한다는 뜻을 가졌으니까 죄를 용서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 죄들의 용서라는 이 개념이 무엇인지는 사실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죄사함이라는 게 하나의 그 어떠한 사람들의 그냥 교리 가운데서 이 뭔가 그냥 심미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듯한 또 어떠한 그 죄사함을 할 수 있는 어떤 권한 또 뭐 어떤 그런 비밀이 뭐 엄청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그것을 접근하지 못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그것을 풀어줄 때에 죄사함이 온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서는 죄를 신도들이 신부에게 구하면 그가 듣고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그들이 평을 얻고 죄를 용서함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일부 어떠한 그 구원파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구원의 길을 굉장히 강조하는 데 있어서도 이 거듭남과 죄사함의 신비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써요. 거듭남과 죄사함의 뭐 비밀을 아십니까? 근데 이게 무슨 뭐 비밀이고 신비입니까? 말 그대로 너무 쉬운 거예요.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뭔가 깨닫고 뭔가 대단한 어떤 득도를 해갖고 돌을 터득해갖고 죄사함이라는 것이 나중에 오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죠.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정확하게 개념적으로도 우리가 성립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이 죄들의 용서가 주어졌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서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높이사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와 또 죄들의 용서를 주시려고 그분을 통치자와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 죄들의 용서는 누구의 죄들을 씻고자 함이냐, 용서하시기 위함이냐 하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고, 또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통해서 죄들을 그 용서해 주시려는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원래 주어졌었던 죄들의 용서가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주어지는 어떤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것을 죄들의 용서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죄들의 용서의 방법을 거부함으로써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럼으로써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 빛이 오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의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라. 이와 같이 죄들의 용서가 가진 의미를 설명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즉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즉 모세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던, 또 그것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 유대인들이 이러한 방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고 항상 실패를 했었잖아요. 자,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는 이 예수님을 통한 죄들의 용서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의롭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justification이 나오죠. 칭의입니다.
의롭게 되어짐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셨고 그 죄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믿을 때에 내가 의롭게 되는 건 아닙니까? 예. 그것이 이제 동시에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주어진 죄들의 용서의 개념은 뭐냐면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린 자에게는 칭의, 의롭게 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는 곧 의롭게 됨과 동일한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또 다른 개념으로서 이제 그 구약에서의 죄들의 용서의 개념과 신약에서의 그런 죄들의 용서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먼저는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들의 용서는 곧 구원이라고 또 그것을 예수님 당시에는 그것이 병고침을 가지고도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했고 또 죄들이 용서되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이것을 잘 함께 개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구약적 경륜에서의 일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 48절부터 이제 50절에서도 예수님이 그 병이 걸렸었던 여인을 낫게 해주셨는데 병을 고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네 죄들이 용서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Thy sins are forgiven. 그러니까 여기 forgiveness of sins라는 것을 이제 바꿔서 얘기할 때 너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죄들이 용서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병이 고쳐진 것을 그렇게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50절에서는 얘기하냐면 그것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그의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thy faith hath saved thee.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의 믿음에 의해서 결국 구원되어졌다. 그 표현인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적 경륜에서 볼 때에, 그들이 이제 병을 고침을 받는 것 자체가 또 그들의 죄들이 용서되는 것을 얘기했고,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느 정도는 이제 구약적 경륜에서의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반면 지금 이제 우리 신약 교회에게는 이 죄들의 용서라는 개념이 그렇게 육체적으로 뭐 병고침을 받고 그런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결국 이것은 구속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제 죄들의 용서의 개념은 곧 구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매칭시켜서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골로새서 1장 14절이 다 증거하는 바인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폭넓은 구원의 그 교리, 그 구속에 대한 그 관점을 설명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이것은 예수님 안에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분이 가져온 그 은혜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선물로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죠.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의 피, 즉 그분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피값을 주고 사오셨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은 거다. 우리가 가진 모든 죄들이 용서받은 거다라고 신약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구속 사역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영어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를 in whom we have redemption 해서 이제 그 구속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have 동사로 그 구속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이어지는 것이 죄들의 용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다. have,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뭐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뭐 병고침을 받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은혜에 따라서 그 죄들의 용서라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죄들의 용서라는 그 은혜를 그냥 가지고 있다, 받았다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거예요. receive한 거죠. 그게 곧 believe, 믿은 겁니다. 그렇게 구속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속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들이 다 용서되어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고서도 여전히 구속받은 이후에도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습니다. 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죄들의 용서의 개념은 내가 가진 그 모든 죄들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그 피값으로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제거해 버리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미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들을, 모든 죄들을 가져가신 예수님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모든 죄들이 용서된 바 된 그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 정확한 겁니다. 그게 구원이고 구속이에요. 그것이 죄들의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나타나는 죄의 현상이 이것으로 인해서 또 회개해야 되고 또 뭐 이것을 씻기 위해서 무슨 뭔가를 또 믿어야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단번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그것으로 이미 다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굉장히 놀라운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가 구속이라는 거.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는요. 너희의 죄들과 너희의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을 용서하셨으며 했잖아요. 여기서도 have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셨다는 어떤 forgive로서만 지금 동사화시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모든 범법, trespass들을 그 용서하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그것이 되게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용서해줄게. 그래서 네가 나중에 죄를 져도 용서해줄게가 아니고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되어진 것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 은혜, 그 믿음,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개념이 더 정확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forgive라는 단어는 결국 용서한다는 개념인데 이제 우리가 그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살면서 어떤 죄에 대한 용서의 개념은 이 구원과는 별도로 또 구속과는 별개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라는 개념은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건 forgiveness of sins 해서 죄들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이 용서되어진 것 그 구속사적인 측면을 얘기했다면 이제 얘기하는 forgive는 결국 각각이 이제 지은 죄들을 용서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또 부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차이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돼요. 사도행전 8장 22절은 말씀합니다. 이제 어떤 사건이냐면 그 마법사 시몬에 대한 얘기인데 베드로가 이와 같이 얘기해요.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내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수도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서도 어떤 용서함 받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말을 하죠. 그건 애매모호한 건 아닌데 사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떻게 보면 뭐 용서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은 또 구속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마술사 시몬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가 예전에 마술사였지만 그래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침례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이 또 베드로에 의해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도 역시 성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건데 그가 이제 욕심이 생긴 거잖아요. 사악한 그 탐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가 안수만 하면은 모든 그 안수받은 사람들이 막 성령이 임하는 그런 능력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하면서 베드로에게 막 뇌물을, 돈을 쓰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죠. 그러한 죄가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너의 그 마음의 생각이 혹시 용서될 줄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자,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용서해주고 용서함 받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권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 자체에 대해서 용서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니까 베드로가 이와 같이 얘기한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받은 이미 구원이 없어진다는 개념 아니면 또 얘기한 것처럼 또 다시 회개해야 된다는 그러한 개념을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도 우리가 성도들에 대해서 서로 용서하기를 해라 했죠. 그런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해라 해서 이제 그 용서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또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내용으로서의 이제 용서라는 개념이죠. 죄들을 용서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로도 또 물어봤었던 그것인데 형제의 범법에 대한 용서는 무엇이 이제 필요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을 때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하면서 물어봤었던 그러한 맥락에서 누가복음 17장 3절 4절도 어떠한 형제가 나에게 범법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랬을 때 그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여기서 전제는 그가 회개하거든 용서해라라는 개념입니다. 아까 얘기한 forgiveness of sins 같은 그러한 어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죄들의 용서의 개념을 연약한 우리가 한번 해보려고 해갖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용서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하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고 또 무조건적으로 나를 핍박하고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완전히 죄가 없다고 하면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한 개념은 아니죠. 다만 어쨌든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언제라도 용서해 주라는 그러한 개념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개념을 어떠한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서 용서라는 개념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굉장히 성령님께서 가지신 그런 열매의 속성으로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면서 담기를 원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희한하게도 용서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 것 같은데 그러한 것은 없다라는 내용이 얘기예요. 이것이 왜 빠져 있겠습니까? 죄들을 용서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용서라는 것은 그저 어떠한 사람이 죄를 나에게 저질렀더라도 그가 정말 후회하고 돌이킨다면 그냥 얼마든지 용서해 준다는 그러한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혹은 그런 것 없이도 내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용서하는 그러한 용서의 개념도 있죠. 말하자면 예전에 손양원 목사가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원 그 사람을 그냥 양아들로 받아주면서 품어주고 무조건적인 용서를 해줬었던 그러한 것들도 간혹 인간사에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말로 예수님의 그러한 어떠한 깊은 그러한 어떠한 사랑의 체험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죄들의 용서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가신 그 구속사적인 관점에서의 하나의 단어다라는 것이고 그 밖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저도 하나님 앞에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때 또 그 범법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해서 용서함 받는 그런 것은 얼마든지 진행이 되어져 가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죄성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개념을 잡아야 되고 자 이와 같이 죄들의 용서 forgiveness of sins라는 하나의 단어처럼 또 사용되어지는 게 죄들의 사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The remission of sins죠. 이것은 이제 죄들의 사면은 예전에 제가 주요 교리 6번째에 다뤘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한번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 죄들의 용서와 죄들의 사면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사면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그 피값으로 되어진 그 원리 이전에 유대인들을 회개시키시고 유대인들에게 죄를 사면해 주시겠다는 그렇게 해서 회개를 전제로 한 유대인들을 위한 죄들의 사면이기 때문에 조금 우리 신약교회와는 그것이 엄연히는 분리가 되어지는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다뤘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단어는 조금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부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도 그냥 죄들의 용서와 죄들을 사면 똑같은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그것은 다른 단어고 다른 내용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주요 교리 죄들의 용서에 대해서 배웠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통해서 죄들의 용서를 다 받았다라는 사실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거. 자, 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제 계속합니다. 그 바울의 정당성과 또 자신을 음해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오 아그리파 왕이여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와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는 하늘에 그 나타난 그 환상에 불순종하지 않았고 또 바로 이제 그때부터 해서 다마스커스에 있는 사람들 또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 또 모든 유대 지방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의 합당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는 이것을 그냥 보여주고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로 일부 그 유대인들이 자기를 모함해서 성전에서 자기를 붙잡았고 또 죽이려고까지 했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22절, 23절에 그야말로 마지막 바울의 최후 진술이 또 증언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건 큰 자건 결국 가난한 사람이건 부자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건 어린아이건 어른이건 남자건 여자건 다 상관하지 않고 그죠?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걸 증언했다는 거예요. 뭐냐? 결국 이미 그 구약에 있었던 선지자들, 대언자들이 얘기한 것, 또 모세도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구약에서 말했던 그것들만을 자기는 말해왔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것, 그죠? 부활하셔야 할 것. 그렇게 해서 그 부활의 첫 사람이 되셔서 그 온 백성과 또 유대인 온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실 것이라는 그것, 예수님의 그 구속, 그것에 대해서 이제 증언을 한 겁니다. 그것을 자기는 이제 지금까지 이 일을 증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복음의 핵심 설교를 다시 한번 증언을 한 거죠. 구약에서도 얘기했었던 것.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들어봤으니까요. 유대인들이 믿는 바가 무엇인지. 거기에서 얘기한 게 예언한 것이 바로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그래서 그분께서 고난받으셨고 죽으셨고 다시 일어나셨다는 사실. 그 복음의 핵심을 설교한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이제 24절에 드디어 굉장히 그 긴 시간을 할애해서 잘 들었죠. 아그리빠도 들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스도가 이제 총독이 드디어 여기서만큼 이제 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얘기했다고 했어요. 봐라 하면서 네가 제정신이 아니다. 많은 학식이, 많은 배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너를 미치게 하고 있다 하면서 막 너 미친 거야 하면서 막 제정신이 아니다 하면서 막는 거죠. 그러자 바로 거기에 또 지지 않습니다. 25절부터 26절에 바울이 대답하죠. 베스도 카카,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또 맑은 정신 가운데서 말들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확신한 건데 이 일들 중에서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고 다 드러났다는 거죠. 그리고 한 구석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도시 한 중앙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안다는 거죠. 이 일들에 대해서 특히 잘 알고 있는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내가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담대히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아그리파 왕은 그 갈릴리 왕으로서 예수님의 그 사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교회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반증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27절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이제 공세를 하는 겁니다. 또 한 번 아그리파 왕이요 하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또 눈길을 줘요.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하고 아주 딱 적극적으로 공세를 하죠.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움찔을 했겠죠.
사실 자기도 왜 그러냐면 아그리파 왕은 어느 정도는 그 구약의 율법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었었던 사람인 것을 여기서도 반증해 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약의 그런 것들을 구약의 하나님을 율법을 어느 정도는 믿고 있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실을 알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아그리파 왕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그리파 왕이요. 왕께서는 그 대언자들의 그 구약, 성경, 하나님 그걸 믿지 않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압니다 하면서 다 그걸 떠보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아그리파는 굉장히 움찔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마지막 호소, 그 설득, 그죠? 이것에 이제 마음을 열고 아그리파가 드디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받아들였더라면 그의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근데 그는 완전히 마음을 오픈하지 못했습니다. 28절에 그것을 이제 회피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그리파가 바울아, 네가 나를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설득하는구나.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설득했다. 결국 거의 이렇게 그냥 그 그리스도인이 되게끔 그 정도까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을 했다는 거고 어느 정도는 그것이 굉장히 먹혀서 설득당하고 있었던 중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커트를 하는 겁니다. 아그리파도. 그래, 그래서 나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런 상황은 오지 않았어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될 법한 이 시점에 그는 진리를 외면해버린 겁니다. 거의 진리 앞까지 갔고 거의 생명의 문턱까지 갔어요. 정확하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가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 예수님 앞에 있었던 빌라도 총독도 그랬던 건 아닙니까? 요한복음 18장 38절에 그가 진리이신 예수님을 앞에 두고 그를 신문하면서 그는 알았거든요. 진리를 눈앞에 보고서도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제 묻기만 하고 돌아서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어떠한 진리 앞에서 조금만 그가 관심을 가지고 찾고자 했으면 진리를 찾을 수 있었는데 만나지 못했었던 것과 같이 아그리파도 지금 그 마지막 단계에서 회피하고 돌아가 버리고 말죠. 오늘날 이런 현상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복음을 듣고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정말 제가 정말 이런 것을 들으니까 정말 설득이 됩니다. 이해가 갑니다. 믿고는 싶은데요.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서 그냥 끝. 거기서 돌아서 버리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믿지 않고 자기가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고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아쉬운 장면인데 역시 또 이 아그리파도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자 이제 29절에 바울이 이제 당찬 고백을 합니다.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여기 있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결박당하는 것, 나처럼 지금 결박당하고 있는 것 빼고는 거의, 여기서도 또 역시 그 말을 받아쳐서 거의 almost라는 말을 씁니다. 거의 나와 같이 되길 원한다. 그리고 전적으로 나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한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와 같은 이제 소원을 장차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많은 지지자들도 있었고 했는데 그 음성에 정말 귀를 기울여서 그 이후에도 관심을 가지고 바울이 전했었던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은 뭐 알 수는 없죠. 자, 그렇게까지 하자 이제 30절부터 31절에 최종 판결을 이제 내리게 됩니다. 왕과 이제 총독 또 버니게가 이제 거기에 있는 모든 높은 자들이 함께 앉아 있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일어나서 우리 잠깐만 이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봅시다 하고 한쪽 편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을 놔두고 그래서 한쪽에서 막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였어요? 이 사람은 죽거나 또 결박당할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사실 무죄하다라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들도 분명히 알았던 거죠. 하지만 32절에 최종적인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그리파가 이제 베스도에게 그 바울이 카이사르에게 청원만 안 했다면 정말 당장 석방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이제 아쉬움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걸로 끝나죠. 결국 이렇게 바울의 무죄는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적인 절차상 이 세상에도 법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이미 바울이 카이사라에게 청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그 신청으로 인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졌고 법적 절차상은 이제 더 이상 취소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로마법도 굉장히 강력하죠. 뭔가 그 앞에서 내가 카이사라에게 청원했습니다 해갖고 했을 때 뭐 며칠 사이에도 그것이 제가 청원을 취소하겠습니다 하면 딱 취소될 것 같은데 이게 황제에게 하는 그런 어떤 청원은 굉장히 강력한 법이었기 때문에 한 번 청원한 것은 뒤로 물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은 결국 로마로 호송을 당하게 되죠. 그것으로서 이제 이 사도행전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정말로 복음이 그 복음의 행로가 평탄하게 정말 진행이 되었었던 것에 반하면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몸이 묶여서 결국 로마로 호송을 당하고 거기에서 이제 인생을 마감하게 되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는 어떤 굉장히 더 큰 일들이 있었는데 또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바울의 이제 시대가 끝나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2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27장, 28장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